할렐루야. 오늘 새벽 깨우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를 주님께서 벌하시고 계신가? 이 벌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아파야 하는 것인가? 한 번 무너진 인생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건가?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회복은 믿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셨는지 속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잔을 거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빈잔을 붙잡고 계속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마신 것이 술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이 마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다. 근데 그들은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쓰디쓴 잔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신 잔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잔을 거두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마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다. 나의 잔이었다. 라고는 본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이키고 돌아와라. 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두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깨지 못해요. 그 좌절의 꿈속에서 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신 것은 내 진노의 잔이었는데 내가 준 거였으니까 이제 내가 거두겠다. 제발 그 꿈에서 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서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향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 현실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우리 선민이라고 했던 선택받은 민족이라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hin세가 되었지? 취하자. 취해야 우리가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이 이런 잔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미워했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했고 강대국의 힘을 믿었었어요. 약한 사람을 또한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으며 예배는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거역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마치 듣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세상적인 보물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흔드시더라고요. 나라도 흔드시고 성전도 흔드시고 인간관계도 흔드시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 흔드셨습니다. 그 잔은 참 무서운 잔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진노의 잔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독약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기 위한 쓰디쓴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17절에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마치 포도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본 뜻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취해서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잘못을 절대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영원히 그 고통 속에 가두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교만할 땐 주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을 찾으면 또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쓰디쓴 잔을 주셨던 그 목적은 우리를 그냥 취하게 하셔서 현실 도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서 깨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보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삶 속에 왜 이렇게 쓰디쓴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픈 어려움이 있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해라가 아니라 마시고 정신 차려라. 언제나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속마음을, 그 진의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 곧 나의 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에서 그 잔을 거두겠다. 너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주셨다면 그 잔을 거두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잔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잔을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잔이 오히려 우상이 됐습니다. 취하고 그냥 현실 도피하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있는 아편과도 같았던 그 잔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충분히 착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나? 아니, 언제는 또 괴롭게 하는 이 쓰디쓴 잔을 주시놓고서는 아니 왜 또 지금은 뺏으시면서 내 속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왜 이러실까?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 주님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셨다가 또 그 아픔에 왜 연고를 바라주시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냥 회초리를 드시지 마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징계와 또 이어지는 회복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 자녀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면서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초리를 맞고 다시 회복을 했더니 뭐가 달라졌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회초리도 없고 회복도 없다면 나는 좋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아, 그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배웠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슈퍼에 들어가서 가나 초콜릿을 훔쳤어요. 모르겠습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지 또는 간접적인 자녀들의 경험이 있으실지. 가나 초콜릿이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쌓여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으면 한 6개 집혀요. 집어서 아주 쉽습니다. 오픈되는 가방 안에 툭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장님이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2인 1조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쪽에서 하면 나는 이쪽에서. 저는 분명 확신해요. 저는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킨 것 같아요. 사장님이 부르켜 세우시더라고요. 그 친구의 가방을 열고 저의 가방을 열었는데 둘 다 훔쳤습니다. 정해진 레파토리죠. 부모님 전화번호 대라. 부모님 오시고 창피를 당하고 부모님이 다 값을 지불하고 끌려와서 집에서 혼나고. 부모님 오시는 동안 가장 수치스러웠던 것은 모든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그 학교 앞 슈퍼였는데 슈퍼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어야 됐었어요. 누가 봐도 묻지 않아도 아, 이 친구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네 슈퍼 앞에서. 그러면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아, 훔쳤구나, 들켰구나. 부모님 오셔서 값을 지불하셨고 집으로 데려가셨고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고 있어요. 아, 하나님 왜 그냥 돌이키게 하시고 조용히 좀 끝내주시지. 이렇게 만방에 전교생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말로 얘는 도둑놈입니다 라는 이렇게 수치스럽게 저를 만듭니까? 학교에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 시간을 통해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뭘 훔친 적이 없어요. 못 훔치겠더라고요. 그 수치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도덕적인 교훈보다 수치를 감당할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로는 유혹은 계속 오지만, 그거 감당을 못한다 하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생각이 났습니다. 병 주시고 약 주시다. 그냥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실 거면은, 용서할 거라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에 지우지 못하는 교훈이 있게 되더라. 몸을 아예 체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게 되더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용서하겠다. 이제 충분하다. 그 잔을 내려놔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잔을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잔을 마셔라 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파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 돌이키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쓰디쓴 보약을 마시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쓴 잔 안에는 나를 취하게 만들고 현실 도피하게 만드는 포도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속뜻은 전혀 그게 아니라 다시금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손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길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뒤에도 과거의 그 죄책감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술을 마시면서 그저 취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쓰디쓴 보약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속뜻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잔까지도 대신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고난의 잔이 우리를 파멸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쓴 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주시고 약 주신다고 원망도 하고 주님을 욕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더 성장했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씨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단 하나도 그냥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땅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가족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 쓴 잔까지도 감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